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니 너무 기쁘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5번째 말씀, 겸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의 친구와 하나님의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겸손한 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겸손한 자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겸손한 자는 나약한 것 같지만 참으로 강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덕이요, 겸손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 겸손은 마귀에 대적하여 승리하게 합니다.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와 피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정면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마귀를 대적한다고 할 때 마귀를 혈기로 대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성도들 사이에 싸움이 있을 때 보면 서로 네가 마귀다. 그리고 상대편을 마귀로 규정하고 이제 피투성이 나게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양쪽 다 패배하고 결국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싸움은 겸손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복종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서 마귀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무력을 인정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굴하거나 나약하지 않습니다. 열등감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무엇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에 서약식에서 주례자가 그 서약에 대한 대담으로 단순히 예라고만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했다고 해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서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려 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사단은 도처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면 사단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살고자 하면 또 주님에 대해 무관심할 때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많은 것은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겸손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신자들의 가장 큰 소원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임재를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까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째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을 느끼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또 57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죠. 겸손한 자는 항상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언젠가 하루 종일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그날은 좀 일찍 자야 되겠다 하고 잠자기 위해서 잠시 기도한다는 것이 1시간이 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피곤이 다 풀리고 참 머리가 맑아지고 영적으로 샘이 일어나서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꼼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종류의 경험을 기도를 통해서 요즘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배우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경건으로 인도합니다. 8절 비에서 9절까지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겸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라볼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된 자신으로부터 성결되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해지는 것이죠. 죄인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심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인 것을 압니다.
한 번은 다윗이 너무 회개를 해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그 눈물이 방을 가득 차가지고 침대를 둥실둥실 떠들게 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우리는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사랑한 사람이 뭐 죽거나 또 억울한 일을 만나서 정말 슬피 울 때는 가끔 있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회개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우리는 늘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죄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만 내 죄는 왜 이렇게 모르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는 누가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함이 항상 슬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항상 복잡하게 살지 않고 늘 단순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상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됩니다. 데이빗 브레너드는 인디안들 가운데 선교하다가 2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기를 보면 매일매일 그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회개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인디안의 아버지요 성자로 추앙받을 사람만큼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깊이 슬퍼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한 메시지로 수많은 인디안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회개의 필요도 못 느낍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보고 슬퍼할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메마를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내가 신앙이 이렇게 메마른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자기를 낮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데로 내려오셨습니다. 말구이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를 하나님의 보호자보다 더 높이려고 하다가 수골꽃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진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자신들을 올려두려다가 낙원에서 쫓겨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인류의 비극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문제만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크냐 서로 다툼으로 많은 갈등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기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굴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면 참으로 우리는 굉장히 높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추한 것이 없고 결국 높임을 갖지 못합니다. 겸손의 덕은 이처럼 우리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경건에게 이르게 하며 자신을 낮추게 합니다. 겸손은 얼핏 보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인즉 자신을 부욕해 하고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겸손의 덕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덕이 아니고 참으로 은혜 받은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겸손의 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